우리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죄송합니다. 21절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네. 제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교를 하시다가 이렇게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렇게 대답을 목사님의 의도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어떤 질문이었냐 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에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분은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손을 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 삶에서도 보면 아이고 이 웬수야 하는 말이 저절로 나오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의 의도는 분명했습니다. 아무도 손 못 들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도 손을 못 들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앞자리에 앉아 계신 완전 어르신, 나이가 진짜 많으신 그 어르신께서 손을 이렇게 들으시는 겁니다. 그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드셔서 뒤에 계신 분이 손을 들면 이게 적당히 무마하고 이렇게 그냥 모른 척 지나갈 수도 있을 텐데, 앞에 계신 분이 이렇게 손을 드니까 다른 분들도 다 보이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처럼 이제 아주 교회가 커가지고 이렇게 그냥 묻혀 있는 그런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물어보셨답니다. 아유, 어르신, 어떻게 하면 그렇게 아무도 미워하는 사람 하나도 없이 어떻게 그렇게 지내실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셨대요. 근데 그 어르신이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응, 있었는데 다 죽었어. 우리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참, 아유, 이 웬수야, 이런 생각들이 저절로 듭니다. 그죠? 이게 정말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한순간 하나도 없는 이런 것은 존재를 하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이죠. 누가복음 6장 2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여러분, 이거는 불가능한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이 뺨 저 뺨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38절부터는 예수님께서 네 이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내밀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실 오른손잡이들이 많기 때문에 맞으면 여러분, 저는 좀 맞아봐서 알고 있습니다만, 맞으면 여러분 이렇게 왼뺨을 맞게 됩니다. 근데 왜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내밀으라고 하시느냐 하면, 이 오른뺨을 맞기 위해서는 손으로 맞는 게 아니라, 손바닥으로 맞는 게 아니라 손등으로 맞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익숙하시죠? 요 아주 좀 유명한 이야기이긴 한데, 손등으로 사람을 이렇게 탁 치는 거는 신분제 사회에서 신분이 높은 사람이 신분이 낮은 사람을 모욕하면서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욕하면서 손등으로 이렇게 탁 친다. 그럴 때에도 다른 뺨을 돌려내라는 겁니다. 손등으로 치지 말고 손바닥으로 치세요. 이렇게. 여러분, 자신의 재산, 여러분 겉옷이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도 일반적으로 겉옷이 속옷보다 비싸죠.
당시 이스라엘은 겉옷은 담요였고요. 또 재산 목록 1호였습니다. 오죽하면 이 겉옷을 저당 잡히고 돈을 빌릴 수 있었는데 밤이 되면 이 겉옷을 저당 잡은 사람이 돌려줘야 됐습니다. 안 그러면 얼어 죽으니까요. 그런데 이 겉옷을 달라는 사람에게 속옷도 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거죠. 이거는 정말 불가능입니다. 미워하지 않는, 그냥 생각으로 미워하지 않는 것도 불가능인데 보복하지도 말고 나아가서 원수를 사랑해라 라고 하시는 이 가르침은 사실은 우리에게 그래 그렇게 해야지 라는 마음보다는 죄책감과 절망을 더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모욕당하면서 왼뺨을 맞았는데 오른뺨을 내밉니까? 말도 안 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한 대 맞으면 두 대 때려야죠. 아니면 힘으로 안 되면 물어뜯어야죠. 아니면 진단서 끊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 집에 아들 둘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9살, 둘째 아들은 5살입니다. 당연히 5살짜리가 힘이 안 되죠. 힘이 안 되니까 이 5살짜리가 형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물어뜯을까요? 네, 무기를 씁니다. 이제 손에 쥐는 걸 휘두르죠. 이런 게 일반적입니다. 이런 게 근본적인 거죠. 근데 미워하지 않는다? 원수를 사랑해라? 불가능입니다. 비현실적입니다. 오죽하면 유럽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보복은 꿀보다 달다. 여러분 유튜브 조금만 검색해 보십시오. 사이다 이러면서 사이다 보복 이런 거 수없이 나옵니다. 인간적으로 굉장히 기분 좋은 게 보복이죠. 여러분 한 5년 전에 인터넷에서 굉장히 화제가 된 사건 하나가 있었는데 제주도 카니발 폭행 사건입니다. 험하게 운전을 한 카니발 운전자를 다른 운전자가 항의를 하니까 이 항의하는 운전자를 카니발 운전자가 생수병과 주먹으로 막 내리친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촬영을 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동석한 사람이 촬영을 해가지고 이제 대응을 하려고 하니까 이 촬영하는 핸드폰을 빼앗아 가지고 길가 화단으로 던져버렸대요. 아니 이 맞은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아이들도 뒷자리에 있었는데 아이들도 보고 있는 가운데서 맞았고 맞은 것도 억울한데 핸드폰을 찾는다고 2시간을 헤맸답니다. 그래서 신고를 했대요. 신고를 했는데 신고를 했더니 경찰이 뭐라고 하느냐? 경미한 사항이다.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있나요? 하고 그렇게 돌려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국민청원까지 올라갔고 여론의 공분을 사게 됩니다. 얼마나 억울할까요? 피해자가 인터뷰를 하는데 자기가 맞은 건 괜찮은데 자기 뒤에 앉아있던 아이들이 겁먹고 잔뜩 웅크리는 모습이 너무 미안하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인터넷이 막 불이 붙었습니다. 난리가 났죠. 피해자에 대한 동정 여론이 불일 듯 일어나고 아이가 보는 앞에서 아버지가 그렇게 무기력하게 맞았다는 것. 그래서 아이들의 마음의 상처, 그래서 상담 치료도 했다. 뭐 이런 소식에 사람들이 그야말로 분노와 악을 서슴없이 쏟아내었습니다. 여론은 피해자 편이었고 가해자는 큰 대가를 치르었습니다. 피해자는 절대 합의는 없다 이랬고 용서 안 한다 이랬습니다. 사람들도 저렇게 운전하는 사람은 진짜 가중처벌해야 된다, 아동학대다 이러면서 난리가 났죠. 판결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1년여의 판결이 끝나서 1심 선고가 되었는데 실형 1년 6월, 징역 1년 6월에 실형이 구형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통쾌하다 하고 했죠. 예, 함부로 운전하고 힘 세다고 폭력을 휘두르면 안 되죠. 힘없는 보통 사람들이 보호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고 반대쪽 뺨도 내밀고 속옷도 벗어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할 수 있습니까?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에 제가 타던 차가 경차였습니다. M차.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경차를 타면 간혹 무시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큰 차들은 마구 밀고 들어오죠. 조금만 어리버리해도 뒤에서 빵빵 난리 납니다. 그러면 마음에 분노가 막 끓어오르죠.
이런 하지만 맞대응을 하고 싶고 또 어느 때는 제가 맞대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시죠. 분노가 아닌 복수가 아닌 사랑을 말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20절에 제가 이 20절을 너무 마음에 와닿아 가지고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예수님은 아주 구체적으로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여,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 어느 특정 기간 한두 번 정도야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눈 한번 꼭 감고 하면 되니까요. 근데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신 이 생명 사는 동안에 우리가 이렇게 늘 살아야 한다면 평생 무한정 이렇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명령을 주셨을까?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도 얘기했답니다. 악은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아예 피하라는 차원에서 말씀하신 거다. 근데 그거는 뭐 완전히 맞는 설명은 아닌 것 같아요. 철학자 니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겁 많은 약자들의 윤리다. 힘이 없으니까 비겁하게 피해서 도망가는 거다. 이렇게 폄하했다고 합니다. 물론 다른 것들을 포함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문맥은 뭐 또 다를 수 있겠지만 말입니다. 그럼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정말 피하는 것이고 피해서 도망하는 것이며 약자들의 그냥 자기 위안적인 논리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정말로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고. 단순히 처한 환경을 참는 게 아니라 악한 사람을 오래 참는 겁니다. 악한 상황만 참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람을 오랫동안 참아내는 것이죠. 거짓 없는 사랑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것이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근데 요즘 사람들 말로 왜요? 제가요? 굳이? 이러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내용을 이렇게 우리에게 사랑에 대해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악한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시는 이유와 같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세상에 무관심하셔서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악한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려고 오래 참으십니다.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는 달라서 우리는 종종 악인의 형통을 볼 때 분노합니다. 질문하지요. 하나님 왜 저렇게 악인은 잘 되나요? 왜 그들에게 보응하시지 않나요? 하나님 왜 당장 복수해버리시지 않나요? 왜 이렇게 오래 참으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사랑은 오래 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17절과 18절에서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사람들이 우리의 거짓 없는 사랑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고자 함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의 당위성을 잘 알면서도 실제로 악한 사람을, 악한 상황을 만나면 엄청난 벽을 느끼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챙기기도 쉽지 않은데,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까지 어떻게 우리가 잘해주고 챙기겠습니까? 가능합니까? 안 되죠. 악한 자들이 우리가 베푸는 사랑을 보면서 갑자기 눈물 줄줄줄줄 흘리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하면서 확 돌아오면 모를까? 눈앞에 그 회개의 모습이 보이면 모를까? 아니, 오히려 저 사람은 이래도 돼, 이용해 먹어도 돼 하면서 이용하는 사람들까지 있다면, 여러분 과연 참고 사랑하고 인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도 그랬습니다. 이게 제가 몇 번 예를 들었던 내용인데요. 군 장교 시절에 제가 돈을 버니까 돈에 대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라고, 손해보라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걸 실천해야지라고 굳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굳게 결심을 했는데, 그 군인들은 밤에 밤을 새면서 근무를 서지 않습니까? 근무를 서는데 같이 근무를 서는 병사 한 명이 갑자기 저한테 컵라면을 이렇게 하나 끓여가지고 딱 간절한 시간에 저한테 탁 이렇게 끓여와가지고 저한테 딱 주는 겁니다. 베풀어 주는 거죠. 아, 이거 너무 고마운 거죠. 그래서 야, 병장 월급이 8만 원인데 이걸 나한테 이렇게 주면 어떡해. 그래서 제가 PX를 그 다음날 PX를 열어가지고 그 친구한테 한 2만 원치를 사줬습니다. 내가 월급이 너보다 20배 많은데 내가 500원짜리 먹었으면 한 만 원치 갚아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하면서 뻐겼지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됐을까요? 이야, 저 박창주 대위님 대단하네, 박창주 대위님 신실하네 이랬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저에게 선물 공세가 쏟아집니다. 20배의 폭리를 취하기 위해서. 자유시간 그 쪼꼬바 하나 갖다 주고는 눈을 초롱초롱 뜨면서 PX를 향한 눈빛을, 구애의 눈빛을 막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진짜 분노에 찼던 게, 근무를 서고 있는데 휴가 복귀하는 인원이 제가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치킨을 2마리 사온 겁니다. 여러분 그 귀결은 어떻게 됐을까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결국 저는 분노에 차서 병사들에게 얼차려를 주고 분노의 보복을 칼을 휘둘러 버렸습니다. 사랑해라, 손해보라, 이런 이야기 진짜 부담이죠. 실행하기는 더 부담이고요. 율법의 무거운 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아가페 사랑, 원수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단지 의무가 되면은 정말 멍해가 되어서 견딜 수 없는 짐이 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왜 이런 멍해 같은 이런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왜냐하면 멍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 우리 안에서 사람에 대하여서 참게 하는 능력이 되도록 오래 참게 하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전보다 더 말이죠. 하나님은 아무런 조치 없이 그저 우리에게 참고 있으라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강력하게 능력이 되도록 구체적으로 도우십니다. 19절에서 21절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9절에서 21절입니다. 이걸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의 초점은요, 하나님이 복수해 주시는 겁니다. 복수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얼마든지 예수님의 명령대로 원수를 사랑하는 노력, 원수를 사랑하는 실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비록 원수가 금방 회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비록 원수가 나를 여전히 이용해 먹는다 할지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친히 복수 안 해도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선으로 악을 이겨라. 너는 복수 같은 것, 그런 거 꿈꾸지 말고, 악하는 것은 마음에도 품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말고 너는 선으로 악을 이겨. 내가 주는 사랑과 내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악을 이겨라.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 대신 내가 보복한다. 내가 해결해 준다라고 하시면서 숯불이라는 그런 비유를, 그런 내용을 주시는데요. 이 숯불이 뭐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복수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거부하는 자들이 받을 하나님의 심판이지요. 물론 그들의 받을 벌을 더 크게 하려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속으로는 복수심을 가져도 된다라는 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죠.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애쓰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려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온갖 노력을 다해서 화목하기 위해서 노력했으나 악인들은 회개도 안 하고 오히려 위협을 한다면 우리가 낙심할 수밖에 없죠. 과연 계속해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생기죠. 아, 내가 할 수 있을까? 이게 맞나? 불만이 듭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라도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게 하거든 마시게 하라고, 이 일을 멈추지 말라고, 구체적으로 실천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선을 행함에도 끝내 거절하고 반대한다면 이들의 머리 위에는 숯불이, 심판이 쌓이는 거죠. 직접 복수하려고 초조할 필요 없습니다.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복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수라는 악한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설사 복수를 한다 해도 우리 수준에서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십니다.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우리의 노력은 아무런 효과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어 끊임없이 원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오만에 선교사로 갔던 자매가 전한 이야기인데요. 책에 있던 내용을 제가 인용해 드립니다. 이 자매는 1년을 계획하고 오만으로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거기에서 모슬렘, 그러니까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을 개종시키기 위해서 그야말로 열심히 관계 맺고 복음 전하려고 애를 썼다고 합니다. 1년 가까이가 지나갈 때 그 자매에게 열매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답니다. 그런데요, 그곳을 보니까 그곳에 가정부로 온 필리핀이나 에리트레아, 동아프리카의 작은 나라인데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개종의 열매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는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선교사로 온 자신도 없는 열매가 돈 벌러 가정부로 온 사람에게 열매가 생깁니다. 왜 그럴까? 보니까 가정부들은 현대판 노예같이 취급받았답니다. 온갖 학대를 당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믿음의 가정부들이 매일 삶에서 집주인을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비정상적인 취급을 받으면서도 용서했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집주인이 변화되더라라는 거죠. 악을 선으로 갚는 모습에 집주인이 개종까지 한다라는 그런 역사를 보고 돌아왔다라고 그렇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 사랑을 닮아, 그 사랑을 따라 흘려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악한 자들이 회개하는 방법은 사랑밖에 없음을 봅니다.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죽음으로 내몬 이들까지도 사랑의 말로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릅니다 라고 품어주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 그런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한 악도 사랑을 이길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이라는 그 최악의 형벌을, 최악의 고통을 받고 죽으신, 이 험악한 고통을 당하신 주님께서 악을 용서하십니다. 무력하게 그지없는 그 용서가 끝내는 인간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는, 해결하시는 유일한 통로가 되셨습니다. 사랑으로 악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을 보여주신 거죠.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원수마저 용서하시는 사랑 안에서 세상의 악은 그 힘을 잃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가하는 악을 고스란히 받아내면서도 끝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겨내는, 원수까지 사랑하는 용서의 고통이 짐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이고 사랑임을 기억하고 사랑임을 더 알고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가까운 가정, 우리 가족, 그리고 우리 주변, 그리고 이 나라, 이 세계를 보면서 여러분 보십시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라라고 하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분열되고 다툼하고 대립돼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화평케 하는 자로 역사할까? 어떻게 화평케 하는 자로 하나님께 쓰임 받을까? 고민하며 작은 실천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지 무거운 멍에를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께서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게 하십니다. 위로해 주시며 함께 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선으로 악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단순히 그냥 악에서 벗어나려는 그런 몸짓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받은 그 큰 사랑에, 그 크신 선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선으로 악을 능히 이길 수 있게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옵소서. 분열과 다툼 그리고 보복이 판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무기력해 보이고 바보 같아 보일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며 악을 선으로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더욱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더 알게 해주십시오 하며 그 하나님께 우리 사랑을 더욱 구하며 그 하나님의 선을 구하며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며 우리에게 힘을 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